봄은 왔습니다. 예. 당신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우리가 봄이 되면은요, 먼저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이 봄에는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벌써 특별히 여자분들은 입을 옷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러나 이제 옷장을 열어보면은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첫째, 왜 입을 옷이 없느냐? 그건 어제 입었기 때문에, 또 나가보니까 나랑 같은 옷 입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 옷은 이제 다 이상 안 입습니다. 또 이제 예뻐서 샀는데 너무 크기가 작거나 커서 핏이 어정쩡할 때 안 입습니다. 또 상인을 샀는데 같이 코디할 하의가 없기 때문에 안 입습니다. 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입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촌스러워 가지고 안 입습니다. 또 옷은 괜찮은데 신발하고 안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못 입겠어, 이제 꺼내지를 못합니다. 또 그냥 입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요, 옷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쁘지 않아 가지고 옷이 안 어울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또 과거나 현재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사는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사느냐, 좀 못 사느냐, 이 차이도요, 결국 우리가 입은 옷 가지고 또 차별이 있죠. 또 구분을 하죠. 그래서 더 좀 세련된 옷을 입고자 하는데, 세련된 옷은 단 게 아니라 비싼 옷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발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재석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요. 유재석이 신는 신발을. 그게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20만 원짜리랍니다. 근데 자기는 수준이 낮은 거고요. 이지 부스타 벨루카라고 하는 명품 이름입니다. 발음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신발은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유재석한테 슬리퍼 하나를, 슬리퍼 하나를 우리 이제 도끼라고 하는 래퍼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안 보시지만 제가 대표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데, 그게 이제 하얀 슬리퍼인데요, 하얀 슬리퍼인데 메두사 슬리퍼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짜리 아십니까? 슬리퍼 하나에 40만 원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 신발이, 옛날에 그냥 우리가 운동화 신고 고무신에서도 신어서 이제 운동화 신는데, 우리가 뭐 10만 원짜리 이렇게 넘으면은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신발, 이런 거를 비싸게 생각 안 하는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에서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은 옷이 계속해서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광야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 현장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는 의복 걱정을 하지 않았다.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신발에 무엇을 신을까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신발이 계속해서 뭔가 공급됐다는 사실이죠. 참 이것이 설명할 수 정말 힘든 그런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전도자에게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 내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면서 걱정하며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또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우리가 눈을 두지 말고요, 더 높은 하늘의 가치 기준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입느냐, 참 이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성취함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가 가장 큰 우리가 인류의 걱정이고 또 우리 가정의 걱정이고 내 인생의 걱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만 3절 말씀 첫 구절부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인생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 세상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더 수준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더 높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늘 그런 고백과 또 그런 다짐을 좀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의복을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유재석 신발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8장 6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6절 후반절의 말씀을 가만히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은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의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얼마나 이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더 이상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탐하지 않아도 만족된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의 땅, 이러한 소산을 너희들에게 주는, 이러한 선물을 너에게 주는 전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면, 사는 줄을 내가 알게 되면 나머지 그런 소산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문맥상 흐름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비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뜻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더 확실히 안다면은, 역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8장 7절 이하에 주시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셔가지고 밀과 보리의 소산,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가 넘치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또 먹어서 배부른 이런 옥토 같은 그런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풍요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함께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공생애를,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작은 동네일지라도 그곳에 구세주가 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서 베들레헴에 나셨고, 또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든 과정,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과정도 구약에 다 약속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도 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젊음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까, 우리 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참 우리가 나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책을 보다가 깨달은 어떤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기까지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과정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나가십니다. 바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이 구약의 말씀을 재현하고 성취해가는, 마치 구약의 광야의 그 연단과 시험은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인생의 연단과 시험을 받게 될 터인데, 광야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한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모델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일부러 나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단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또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마귀에게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유대 광야에 이 돌아다니는 돌덩이는요, 마치 납작한 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이런 둥근 빵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한 며칠 굶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다 맛있게 보이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진짜 돌이 떡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는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는 네가 먹는 것, 그렇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배고픈 이 수많은 이 민중들을 봐라. 로마의 압제 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지고 핍절해 있는 저들의 모습을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은 저들 앞에 나타나서 흩어져 있는 돌을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먹인다면은 가난한 백성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구세주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너를 추앙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마귀는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오늘 신명기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시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성취해가는 분이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곧 자신이 하신 말씀이었고, 곧 그것은 그 옛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주는 가운데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다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고 또 좀 알고 있어야만, 이러한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말씀들이 마치 뇌리에서 막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의 묵상의 힘이고 암송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한 69절 정도는 우리가 성도님들은 암송하고, 또 때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혹시 몇 장 몇 절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있지 하면서 얼른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을 정말 인생의 위기, 수많은 시험, 때로는 연단이 찾아오고 힘들 때 우리를 이기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시험을 받으실 때 구약 이 신명기 8장 이 오늘 나오는 이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셨어요. 나머지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인용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그 의미는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말이 아니라 네 마귀가 지금 하는 얘기, 말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고, 오늘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곧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사역도 네가 이 마귀가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나의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는 너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대로 내가 휩쓸려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의 말을 마귀한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삼고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 신명기 이 문맥상 이제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이 막 먹을 걸 달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만나는 말 그대로 히브리 말로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마치 UFO 비행기, 하늘 나는 이상한 비행 물체, 그 규정할 수 없는 비행 물체를 UFO, 미확인 비행 물체, 이런 의미에서 UFO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아침마다 내리시는 이 양식이었던 이 만나를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만나가 이제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틀치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한치만, 한 호면만 너희들이 거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하루치만 거두기를 뭐 하루치만 거둬 내가 저 이상한 양식인 저 만나를 내일은 안 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은 주시는데 내일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내일치까지 쉽게 말하면은 두 그릇을 내가 축적해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머리가 회전이 잘 되는 사람은요, 야, 이게 이제 언젠가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이 양식이 수십 년 지나고 나면은 아무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테니까. 오늘도 우리가 참 만나가 뭔지 규정을 못 짓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막 그래도요. 그러면은 이 만나를 쫙 보관해 놨다가 아주 시원한 이렇게 좀 냉동 보관해 놨다가 이거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좀 이거를 공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팔면은 한 10갑절 비싸게 팔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막 긁어 모아 가지고 집에다 저장해 가지고 창고에 들여놓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게 신비하게도 하루가 지나면은 진에 있는 떨어진 그 만나도 사라져 버릴 뿐만 아니라 또 집에다가 이틀치를 저장해 놓은 그 양식은 다음날 먹질 못하게 된 거예요. 썩어서 먹질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 이건 하루치밖에 유효기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 되기 전 날은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주일날은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명히 목요일날 이틀치 구한 것은 다음날 되면 썩었는데, 그대로 말하면 금요일날 이틀치를 구한 그 만나는요, 다음날이 돼서 그것을 뚜껑을 열어봐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만나인데 어느 요일에 거둔 거는, 이틀치 거둔 거는 상하고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상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진짜. 한번 따라해볼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만나,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정체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6장 32절부터 쭉 띄워주셔서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만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3절로 넘어가면 35절로 넘어가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자막에 나왔었습니까? 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는요, 하나의 그림자, 예표고요.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무엇이 진짜냐면, 마치 여러분 예표, 그림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탁 지어놓고요, 사람들을 구경을 시켜요. 가면은 33평짜리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50평짜리는 어떻게 구조가 생겼고, 이게 그림자예요. 이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 때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모델이고 샘플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하늘에서 주는 만나는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은요,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을, 실체를 앞두고 있는 것이 상징인 것이죠. 사실은 이제 먼저 이 구약의 상황을 보면은요, 만나를 그들이 먹게 된 것은 만나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단은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관심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주시니까 먹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고,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가고, 자본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갖는 일에 그들의 눈을 닫게 만드시고, 그들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의 말씀, 그들에게 주시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광야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받은 것이 그들의 십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많은 율례와 규례가 나와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식양과 모양을 어떻게 해야만 되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며, 짐승은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바로 자신의 말씀이라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구절들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운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계, 이 모든 제사 제도는 결국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오실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구원주로 고백하도록 다 그림자처럼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주시고, 참 주님을 모시고 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만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바로 만나니 사람이 이 만나를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구약의 백성들도 그 안에서 성막의 모든 식양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코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숫소 송아지를 얼마나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만나는 무엇이나 규정을 하지 못하는 신비한 것이었어요. 역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는 성경 66권이 우리의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되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만나, 또 우리가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앞에는 가죽으로 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또 만나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주석 성경도 주셔가지고 주의 성경도 주셔가지고 이게 좀 딱딱해서 못 먹는 사람은 해설도 보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밥만 먹으면 맥히니까 거기다 미역국도 같이 끓여가지고요 같이 말아서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만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만나인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만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그 만나를 먹고 나서 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구약의 백성들도 말씀으로 산 거예요. 결국 만나를 먹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 거예요. 말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답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광야의 백성들도요.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다면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느냐고 만나를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또 그들이 또 여기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요. 농사 짓고 나면 농번기 때 바쁘지만은 그러나 농사 짓지 않고 씨 뿌리기 전에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한가해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도 치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는 사실은 바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가서 뭔가 하루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또 내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재석 신발은 안 신어도 그냥 나는 10,000원짜리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으려면은 여러분 뭔가 돈이 있어야지 신발이라도 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쁜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문화적인 우월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기 위해서 명품 신발을 신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오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고 또 사회 속에서 다른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며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제가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는요. 머리가 복잡해질까 봐. 대통령이 안 하면 얼마나 대통령이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이 꼬인 국제 정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쪽 야당이 막 그러고 저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그냥 예? 잘 내려오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들지만은 어떤 데는 분노도 나지만은 참 고생 많으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다 각자가 가진 생각은 자유일 줄로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40년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광야 40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430년 종사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딱 떼어 놓으셔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한 토막을 딱 구분해 놓으셔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곧 그것은 만나를 먹이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만나를 먹이는 과정이었어요. 그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쳤습니다. 만나는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절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는 오직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 만나는 더 생생하게 본다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하나님이 아무리 생생한 말씀을 주더라도 사람들이 바쁘고 다른 일에 관심 많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고요. 너희들은 뭐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광야 40년을 딱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논산 훈련소에 우리 젊은이들이 딱 들어가면은요 한두 달간은 국가에서 다 줍니다. 그냥 총도 주고요, 옷도 주고 속옷까지 다 줍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애들 놀리느냐고. 야, 너 총 준비했냐? 그러면서 훈련소 가는 애들한테 총 사가지고 가. 딴 거는 다 주는데 총은 안 줘. 그래서 어디 가면은 총 팔어 그러면서 놀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뭐 훈련 받으러 가는 이 훈련생들에게 안 주는 게 없어요. 다 줍니다. 머리도 잘라주고요. 심지어는 안경도 맞춰주고요. 다 주더라고요. 정말 국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 군인 그렇게 훈련소로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아이를 훌륭한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국가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주면서 총도 안 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 공부해 주는 이유는 나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든 걸 다 줬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신발도 주셨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게 하셔서 만나를 먹게 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백두산 생수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시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이 40년의 기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한 기간이 40년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훈련을 잘 치르면은 그들은 이제 성공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 훈련받은 대로 또 못 살아서 역사가 그냥 힘들어지고 나라 빼앗기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런 훈련을 제대로 오늘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정말 나는 오늘 정말 먹을 게 없어도, 나는 정말 입을 게 없어도 그냥 옷장 열어가지고요 10년 전에 입던 옷, 처녀 때 입던 옷 줄여서가 아니네요. 늘려가지고 오늘 입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뭐 그렇게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뭐 그러면서 그 옷 다시 늘려가지고 허리도 늘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입을지언정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장롱 뒤져가지고 1시간 옷 고를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먹고 있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으며 우리는 왜 개신교입니까? 오늘은 왜 우리가 가까운 천주교에 가지 않고 오늘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세상의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굳게 잠긴 큰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필 수 있는 열쇠도 사제들에게만 있었고 사제들이 하는 얘기도 성경의 얘기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의 큰 훈시 같은 교황의 얘기에 성경보다 권위를 더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두 번째인 얘기. 권위는 다 교황한테 있는 거예요. 권위, 교황의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교황의 훈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루터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와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잘못된 수많은 비리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교황의 처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도 없는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으면서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데 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산 사람의 땡그렁하고 연보하는 소리를 듣고 천사가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도 만들어내면서 베드로 성당 짓는 것에 헌금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려드려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사람들에게 있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닫혀졌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뭐 개혁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모든 사람들이 있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 후신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들이에요. 지금의 개혁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어떤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내가 앞집에 나가가지고 거두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개신교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더 아주 멋있는 이런 장관은요 천주교 가면 얼마나 의리 뻑적지근한지 몰라요. 예? 서양에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유럽의 교회들을 봤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의 신부의 옷은 교황의 옷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를 오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런 광야를 만났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를 여러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광야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를 어떻게 만드느냐. 광야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고 세속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광야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떠들고 또 뭐 밥 짓는 소리 하더라도 소리가 나더라도 잠시 일어나 가지고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한 또 주만나라고 하는 그러한 큐티 교재를 가지고요 그것을 또 가이드를 삼아 가지고 그 본문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는 누구누구 어떤 거래처 사람 사장님을 만나서 오늘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동으로 가라. 오늘 너는 서로 가라. 오늘 너는 그 일을 하지 말라. 오늘 그 일을 해라. 누구를 만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수준은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낮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설교하는 시간은요 어쩔 수 없이 대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을 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다 사람들이 수준이 다르고 생활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필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만민 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나 제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필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만나로 오늘 하루에 주시는 양식으로 삼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읽었던 많은 말씀들이 내가 성경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걸 미리 거두어두면은 오늘 내가 어제 거두은 것을 오늘 보려고 그러면은 오늘 먹으려고 그러면은 만나는 썩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리라. 만나가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만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만나처럼 이게 뭐냐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펴서 읽으니까 그 안에는 감추었던 비밀이 나한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달았지 못한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나에게 마치 칼처럼 막 비수가 돼서 나에게 꽂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어제 읽었던 내가 10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 20번 봤어. 그러나 오늘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제의 묵은 곡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과거에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작년에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읽지 않으면 오늘 이 곡식은 묵은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에 주는 진미를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을 이제 왕 앞에 세우는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그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니까 이 음식은 첫째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는 이거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둘째, 왕이 주는 진미 음식은 다 고기인데 그 고기는 성경 레위기 말씀이나 말씀해 보면은 굽이 갈라지거나 또 되새김질하거나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다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도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이냐, 말씀대로 오늘 죽기로 내가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의 환관장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이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금기사항인 부정한 음식이에요. 우상 앞에 바치는 음식이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야채만 먹겠습니다. 성경에 야채는 정한 음식을 또 말하겠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환관장 앞에 도전해요. 여러분,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흘이 지나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훨씬 얼굴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더 어디서 뭐 맛난 음식 있냐, 어디가 맛집이냐,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겠다, 밥 먹지 않겠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보다도 말씀을 양식으로 삼은 그 사람의 모습은 형격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보톡스 안 맞아도 훨씬 더 젊어 보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구절이 나오고 나서 바로 17절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을 먹었던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니엘에게는 학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환상과 꿈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답은 어디서 있느냐?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말씀대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걱정하여 염려하는데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만드셔서 광야의 짧은 30분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훈련을 해나갈 때 어느 순간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도 갖게 하시고 소망도 갖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답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 길이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 놓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거기서 만나를 먹이신 것이요,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답은 만나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만나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죽도록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환상과 꿈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먹으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도 달라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꿈과 환상과 비전도 달라고,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생겨지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식을 거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아버지 하며 선포되고 천명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결단하며 헌신하며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돌아갈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환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피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광야의 영성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주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구석들이 다 환상과 꿈을 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해답이고 말씀 앞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오늘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의 감정과 생각대로 오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도 말씀을 피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신비한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고 이 나라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광야의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매일마다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비전도 볼 수 있는 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